아멘, 아멘. 저 프린트물 하나 주시고 성경 말씀을 제가 복사해 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수의 머리를 밟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 5번째 시간입니다. 첫째가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는 능력과 권세, 세 번째는 입술의 말, 네 번째는 열린 문과 닫힌 문. 오늘은 풀어주는 자, 푸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4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누리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없습니까? 네, 됐어요. 거기까지 보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풀어주는 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그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뭐 겁나오라 뚝딱 너무 감사한 이야기지만 그것도 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아까도 우리 선교 회장님하고 통화 중에 이분이 그 코로나 위기 때 10억 공사를 했잖아요. 돈도 없어. 전 빚내가인 거거든요. 어딥니까? 청십자 가고 5억 빌도 하니까 안 된다 하고 막 계속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10억 공사를 했는데 건물 가치가 20억이 되니까 건물 되니까 가격이 바뀌니까 대출이 또 5억 더 나온 거예요. 하여튼 연구를 하고 또 오늘 하니까 장애인 복지관 3층에 하고 1, 2층에는 조간보를 하고 제법 지하는 이제 교회거든요. 왜 선교실 이야기하면서 참 위기 때 1년 딱 코로나 위기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코로나 끝날 때 문제는 이렇거든요. 우리 코로나 위기 때 그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끝났을 때 내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야 해. 항상 내가 몸이 아팠는데 이거 낫는다고만 신경 쓰면 안 돼. 내가 나아서 뭘 할 건가에 대한 집중을. 그러면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획이 없어. 단순하게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거는 단순하게 몸이 건강해져야 되겠다. 단순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무술. 그리고 오늘도 가니까 김해까지 가가지고 또 장애인 복지관, 코스트코인가 그게 김해도 짓는다면서요. 김해도 또 이제 공사가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뭡니까 그 과일이나 이런 거 되면 왜 그 푸드뱅크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이제 직접 다 가져오니까 그게 트럭이 한 2차씩 나온다 하더라고. 크니까. 그럼 그걸 다 싣고 양산에 가서 그 장애인 시설에다가 다 갖다 주고 오는 길이라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작은 씨앗이 그게 떨어져가지고 전 사람이 잘하잖아요. 와가지고 찔찔 울고 이랬거든. 제가 찾아와가지고 뭐라 했을 때마다 부부가 와가지고. 근데 지금 그 건물을 20억짜리 빌딩을 만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묶여가지고 실수를 땀을. 그랬더니 우리는 여러분 내 혼자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야. 내 안에 삶의 문제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께서 명령을 해야 돼. 내가 만약에 저는 도박도 해본 사람이고 술도 먹어보고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잖아. 그걸 갖다가 어느지겠지.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야. 누군가 이거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도 니도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라. 술귀신아 떠나가라. 마귀가 떠나가라 이래야 되지. 그냥 되는가? 그게 이제 우리 입이 권세라고 말씀드려요. 권세. 정확히 선포해야 돼. 부부간에서 싸웠으면 말이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서로 회개하고 잘못하고 정확히 이야기해야 돼. 그냥 둘이 뭉친다면 그것이 버릇이 더 더럽지는 거야. 버릇이 더 더럽진다고. 이쪽 보고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저쪽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됐네. 내가 잘하는 게 없어, 저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그 사탄이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자동으로 밟혀지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에게도 잘못된 거야. 그럼 하나님 가만히 보이지.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싶어잖아요.
그 저는 매일 어쩐다고요? 매일 사탄 보고. 저는 안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매일 하잖아. 사탄도 징글징글할 거예요. 이쪽 동네는 오는 게 아니다 하는 이미 소문이 났을 거예요. 소문이 징글징글하다. 저거는 와, 뭐 저런 놈이 2000년 동안에 저런 놈 처음 나왔다. 왜? 하루 종일 사탄을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라 하니까. 그렇잖아요. 내 것만 떠나가야 되는 게 아니다. 사실 여러분에서 늘기도 하니까. 그렇죠? 제가 늘기도 하니까. 저도 징글징글하겠죠. 그럼 여러분도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같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방이 되면 다 인간이 되겠어요? 한 방에. 저는 한 방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를 볼 때 좀 오래 걸려야 돼,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데. 제가 교만하다 하니까 전도사님 그러다고, 맞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은 솔직해서 정말 진짜 기분이 좀 좋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솔직히, 목사님, 조금 더, 그래야 됩니다. 전국 열쇠를 가진다는 것은, 그 열쇠를 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로 여러분, 쉽게 말해서 빌딩 집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과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전문가를 만나게 되고, 나도 또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럼, 기도라는 게 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지. 정확한 플랜과 계획들을 세밀한 것들이, 여러분, 내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실직으로, 길도 걸어갈 때 늘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길도 기도합니다. 왜? 근데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기도한 거더라고. 와, 미치더라고. 그 제일 슬픈 게 뭐냐면은, 제일 답답한 게 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 저도 안 될 때가 있었잖아요. 아, 이거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럼 목사님들도 요즘요, 참, 진짜 위기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힘든 시대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권세도 어떤 문들도 육적이든 영적이든 누군가를 포로로 사로잡아 천국 열쇠를 가진 자를 대항하거나 대적할 수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이 안 되면 기독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분 한번 해봐라.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상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를 하면은. 이렇게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묶었어?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묶어버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단시키거나, 멈추게 하거나,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마귀가 생각할 때도, 이게 진짜로, 마귀도, 이게 뭐 기르는 것 같더만은 전혀 아니네. 이래버리면, 마귀, 그럼 어째 더 심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아이고, 나 갑자기 막 예수 그리스도 갈 때 막 불이 뜨거울까? 막 그래 사다가, 또 무심히 가서 갔는데 가면 전혀 아닌 것 같은 거라.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그래. 왜냐면 이게 좀 뭐 떠들어 샀다가 이게, 또 끔찍스럽게 놀래가지고 갔더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막, 좀 깨끗하게 치우쳐서 잘 된다 이러면서 써가지고 더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도 기록해 놨죠.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 영혼을 강탈하게 하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습니다. 풀어준다는 의미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언가를 허락하고 풀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묻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기분대로.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은 사탄은 그래. 우리는 사람도 그래. 내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정확한 여러분들 법 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냐 내 기분에 맞춰서 사는 거야. 눈치를 보는 거야. 눈치를. 요 정도면 넘어갔네. 이래 버리. 그래갖고 여러분 늘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제일 강한 적이 누냐면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야. 강한 사람. 다 알아. 3일 가겠네. 오늘 조금 뜨거운 거 본게 한 이틀 가겠네. 다 알고 있다니까. 내보다 더 잘하는 거죠. 그 내보다 더 잘해야 맞지. 내 옆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 마귀의 속박, 질병에 속박당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는 거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는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16절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8해 동안 누구에게? 사탄에게 매임받았다. 이거 누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죠. 우리는 사탄이 있겠나? 그럼 이게 왜 말로 나오노? 그렇잖아요. 사탄의 매임 18해 동안 우리는 60살이면 몇 년 묶기가 있었다고? 아이고 그걸 묶기가 있은 거잖아.
한번 더 갖다 했겠지. 뭐. 사탄이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놀았겠어요. 가지고 조롱당하는 거야. 조롱을 당한 조롱. 예수님도 조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만한 능력을 많이 베푸는데 십자가에 매달면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인간이 그렇다고요. 기적이라는 그렇습니다. 죽도 살아나는 게 안 보이도 이라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렇게 깨달음이 안 나. 논리, 아이고 이성, 학식,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성령이면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힘이 다 빠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 왜 오셨습니까? 그 목적을 오늘 정확하게 오늘 우리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기록해 놨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계속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이 네 가지입니다. 오신 목적 딱 정확하게. 그런데 그냥 행하신 게 아니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제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하면 되는데 주의 성령이 이 말은 뭐 하나님의 사인이 왔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이 안 왔는데 가면 안 돼. 그럼 하나님 사인이 뭡니까? 성교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왔으니까 이제 뭡니까? 여러분 해야 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를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그걸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 떨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능력, 사명이 임한 게 사명이 임한 거예요. 사명이 임한 것이죠. 성령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네 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부터 하겠습니다. 한 가지부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 가난한 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 같이 데리고 가다가 그 부유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고생을 사서 하는 거거든요. 그 눈치가 빠르면 딱 눈치가 빨라요. 또 고집 생기면 자랑인 것처럼 고집을 부르고. 고집 쓰면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목성이 목이 곧은 부러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문자를 보냈지만 그제 성령이 임하면 어쩌면 아기같이 되는 거예요. 먼저 잘 안 읽지만은 내는 또 보내놓고도 읽고 그러거든요. 아기같이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지가 한다면 시간이. 그 몸이 정신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은 뭐든지 가능해요. 빳빳하면 부서지는 거거든요. 빳빳하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릴렉스 복싱하는 사람 뭐든지 릴렉스 몸을 푸는 자꾸 푸는 거 뻣뻣하면 대인 부러지는 거예요. 목도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몸을 부드럽게 항상 부드럽게. 놈들이 웃던가 말던가 그러니까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이지. 너무 웃으면 어쩌노. 니 사람이 어째 안 쳐다보고. 그러기 뭔 시간 내가 지금 몸을 풀어야 돼. 그럼 영혼도 풀어져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풀어주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될까?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 엄마 밑에서 들어가야 되고 내가 별 소리를 다 하고 똑똑하다는 것들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를 지고 나면 돼요. 십자가. 그 말 쉽게 좋은 비유를 하자면은 그죠? 여자분이 시집을 가서 애 낳아보는 거하고 그냥 아주 작게 비유를 하자면 그래. 애를 낳아보고 나면 말이죠. 사람이요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그 자기를 위해 안 살아가는 그게 잘못돼가 신랑한테 하려다가 실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놓고 나면은 그 모든 자기 아들에게 그죠? 생명 같은 내 피잖아요. 내 살이잖아요. 내 몸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의식을 잘못 서면 에너지가 다른 데로 가면 큰일 나. 그런데 그게 여러분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이번에 보니까 산소 사태가 나고 일어났는데 그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는 살았는데 어머니는 죽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정의가 100%는 아니지만은 좀 닮았다. 쉽게 비유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민수기 6장 23절 기록해놨죠.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무슨 말인가 하겠습니까? 하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루에 10번 정도는 세비야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형님이랑. 여러분 리슨 늘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수영 형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로 하라. 늘 매일 그래. 뭐 할 일도 없어. 사실은 뭐 늘 그것만 하는 거야. 그렇잖아. 뭐 하라 했으니까. 그게 믿는 사람 아니면 하라는 거는 지독실이 안 하고 하지 말은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럼 이 성경 말씀이 맞다면은 내가 그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 경화도 마찬가지. 이 가정을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 내가 축복하는 게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 중에 내 같은 목사도 별로 없다.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사실 할 일도 없으니까 하는 거지만은 그러다 보면 하시는 걸 하잖아요. 제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발로 부수려고 만들지 않은 거잖아요. 최상의 것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뭔가 좋은 걸 다 해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죄송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은 내게 준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원래 목적입니다. 원래 목적.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또 언제입니까? 온 인류가 홍수로 다 멸망했죠.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지금 어떤 분은 뭐 그러다가 노아 홍수를 방주를 짓는데 노아 가족이 다 안 지었겠나. 그럼 성경이 없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기가 막혀서 가만히 있었지만. 그러면 노아의 가족만 짓다는 말도 없어.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누군가가 짓는데 동참했을 거예요. 노아가 돈을 벌어 돈을 줬든지 뭐 먹을 걸 줬든지 그 공사를 가족이 다 할 수가 없는. 그럼 지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건 뭡니까? 공사를 다 했는데 들어가긴 누구만 들어갔다고? 가족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헛발짓 했다 이 말이에요. 헛발짓. 저거 내가 이러면서 저거 내가 짓는데 이러는 거. 그럼 어디 간다고? 그럼 어쩌라고?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 이런 말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복 주시니 우리에게 여러분 사명인 것처럼 우리 자식에게 최고를 주고 싶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무슨 성경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속으로 남긴데 엄마들은 목숨을 결국은 여자 목사님들이나 은혜 좀 받아타는 사람들도 보면 이야기하다 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다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알고 보니까 이성정결 자기 아들이 있더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야기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필리핀에 선교를 해야 되고 신학교를 짓자더만 신학교는 짓는 건 고사고 아들님이 집 사줄 거고 돈이 없어가지고 쫓기고 이러서. 그러니까 여자 내가 다 알아. 아무리 그래서 내 안 속아. 속지도 안 해. 되지도 안 해. 내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어쩌겠어요. 지 돈 지가 쓰는 거를. 근데 하나님이 돈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 일에 목숨 걸고 하나님은 내 아들을 책임지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남자들은 좀 될 수 있어. 여자들은 안 되는 이유가 왜냐면 지 속으로 나와서 그래. 그래서 어려운 일이야. 그걸 제가 보면 그래. 멋있는 것 같지만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쉽지 않다. 그 자식이 있는 거 자랑할 것도 없고 없는 거 시험 될 것도 없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원문은 그렇잖아요. 복이다.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서희 누나 네가 복이다. 이런 거. 그럼 얼마나 좋아. 이삭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26장 시작. 이 땅에 유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녀 해옥 집사님 이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그걸 얼마나 좋아. 다 준다잖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럼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은혜 강가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든 똑같다고 생각해. 목사님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 밑에서 사이가 아닌 이상 불렀다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노아를 부르듯이 얘를 부른 거잖아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 복을 주시는 거. 그 노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방 주시는 거다. 이삭이 한 일은 뭡니까? 애굽에 안 내려가고 그럴 때 이스라엘은 거기서 있는 거야. 원래는 뭐라도 양치기인데 공사를 짓다니까. 가뭄이더라고. 잘 알죠? 가뭄인데. 쥐도 가뭄이니까 애굽에 가면 물이 있는데 가서 양 먹이려고 나가려니 이는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있었다고. 그거밖에 없어. 근데 다 가고 없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하나님 방법은 신명막.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이 목마르다 다 죽을 판이에요. 다 갔어. 근데 애굽에 가야지. 물 따라 가야지. 갔다 올게 해도 되잖아. 근데 이삭이 안 갔다.
그러고 나서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비를 주셨다. 믿음 없는 놈 다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고 버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간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 기다리는데도 안 간다고. 지가 한다면 지가 한다는데. 얼마나 좋아.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부터 뭘 한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줘.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는 게 먹을 것도 주고 하시지만은 복음을 준다는 우리의 이성과 그지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경험들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잖아요. 기 자르고 뭐 32살에 죽잖아요. 자살인가 했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어디냐면 렘브란트의 어떤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 글들을 저는 많이 찾아보잖아요. 책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그림 보고 만났다니까.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왜 도저히 하나님 왜 살았어?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슨 빈센트 반 고흐가 어디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뭐 그저 누가 죽는 걸 살아 이런 걸 보고 하나님 만났다 하면 되는데 그림 하나 보고 렘브란트의 그림 하나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각성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대단하고 화려해야 뭐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야. 길 가다 넘어지다 이나도 아 하나님 살아계신 놈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수백억 있어도 타락했어 여러분 하나님 떠난 놈이 천지고 그건 몰라. 아인슈타인 박사 이야기도 또 내가 그런 감정들을 인터넷에서 책을 찾아보거든. 어떤 11살 모님이 피아노 합주를 하는데 올겐 치는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알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때 봤. 그 사람이 박사잖아요. 그지? 무슨 온갖 진짜 20세기 최고의 여러분 물리학자입니다. 어디서 발견했다고? 애가 피아노 치는 거 하나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다. 그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다고 답니다. 그럼 뭘 해야 하나님 만나겠어요? 은혜 강가교회 정도 같으면 여러분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미 그것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열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고 그지 하나도 없더라도 그지 우리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것조차도 여러분 가난을 이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장에 바울이잖아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번 필리핀이 마스크 지금 4천장인가 뭐 한다고 오늘도 뭐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마음 아파요. 너무 사람들이 힘들으니까. 그건 약도 없고 막 죽거든요. 그냥 15,000명 오늘 또 확진자 나오다 하면 15만 명이나. 그는 검사도 안 되는 데잖아요. 정부 발표가 뭐. 그래서 마스크를 짓다내는 절대로 내가 구제 같은 거 함부로 돈 쓰지 말아 했거든. 근데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4,000장인가 했는데. 그 내가 뭐 그러니까 되겠나. 6,000장 더 하래. 제가 6,000장에 만장을 하는 거죠. 그 내가 만장 이제 하니까 돈 안 줘도 되니까 형님 제가 형님 이름으로 은혜 강가교회 이름으로 합니다. 지 이름은 이제 안 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절대 네 이름으로 하지 마라. 그 이따가는 큰일 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필리핀 사람이야 돈을 많이 벌니까 막 다 놔주면 기분 좋겠어요? 받다는 가지면 욕하는 거잖아. 더러운 놈이 너무나라가 돈 되게 벌었는가 봐. 총도 있는 나라인데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다 알고 보니 큰 돈도 없는 것들이 폼 되게 잡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한국에 있는 우리 형님이 재벌인데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전부 다 내 이름을 하는 거. 뭐 국회의원을 만나든 뭐 시장을 만나든 한국에 있는 하장욱 목사님이 은혜 강격에서 보내. 너 이러니까 내가 가면 큰일 나겠어. 지금 큰일 날 판이야 지금. 내가 못 가. 네가 대신 가든지. 그 정도로. 그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내 이름으로 한다니까. 은혜 강격 이름 한다니까 내가 좀 보태기. 그런데 말이죠. 누가 또 돈을 또 보내는 거야. 하지 마라 했거든. 내가 돈 보내지 마라. 저는 내일 있으면 돈 보내지 마라.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어. 그래서 거기 은혜가 더 넘쳤다는 거죠. 여러분, 부요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인이 여러분 항상 빠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이 항상 여러분 촉이 빠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2등 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거기 헌금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주도 돈 안 받아 내가. 왜냐면 이미 해결 다 됐어.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만 원이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먼저 되는 사람이 돼. 먼저 돼. 이번에 저는 영성순하던 그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그건 알고 보니까 내한테 이야기 안 했지만, 그건 2,500만 원 그 성도님이 돈을 자기 돈 통장을 가져가가지고 말 안 주는 바람에, 그걸 여러분 카드를 빚 갚고 하다 보면 빚이 전부 다 5,500만 원 된 거잖아요.
신용불량 그거 갚으려고 딸하고 돈 벌어서 다 그거 교육도 못하고 있는데 성도가 가져간 돈을 죽이지도 살리지만 기도가 되겠어요 그거? 매일 은행에서 전화 오고 가는데 목사님들 기도가 되겠어요. 그 영성 수련할 때 부인은 우울증 걸리니까 칼로 꺾고 맞아 늘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데 그런 상황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잖아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나타냈죠 제가. 기도하고 영성 수련 끝나고 그 사람이 400만 원씩 계속 가고 목사님 기도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지도 5년 동안 해볼 대로 다 해본 거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게. 내가 얼마나 말을 못듣게 합니까? 목사라도. 이 새끼들만. 내가 같으면 안 와. 근데 내가 시킨 대로 다 하잖아. 전화. 빨리 수그리는 게 제일 빠르다. 수그려야 됩니다. 겸손해. 뭐 아는 지가 할 것도 없어. 뭐 아는 것도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물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함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히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히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은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질적 가난만 가난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도 있지만 더 유명한 분은 사실은 곽선희 목사님. 그 양반 지금 90살이 다 돼도 날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페라리인가 그 외제차 타고 시속 200km씩 달리는 사람입니다. 벌금 내는 거 묻기도 생각하고 언제 다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만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설교 1등, 그 다음 건강 1등, 나이도 제일 현직에 살아요. 그 친구도 목회를 하고 있거든. 아들에게 물려주고도 이러면 막 꼼짝없이 다니고 얼마나 똑똑하니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일본이 제거 유명한 건 뭐냐면 북한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돈을 지원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인민군에게 총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니는 내려가라 소리 듣고 아버지 총 맞아 죽는 걸 보고 내려온 사람. 근데 북한에다가 선교를 하는 사람. 그 북한 사람들이 알아. 그래 각선희 선교사님이라면은 평화 이런 그런 선교단체인데 아주 옷 가면 평화라는 글자 쓴 옷들을 입고 다니는 걸 보면은 각선생님은 그 설교를 라디오로 듣고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나는 옷 내한테 사주지 마라. 옷 한 벌 있으면 20년 입는다 이러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노숙자처럼 살아도 봤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하나 입으면 1년 입지 뭘 그걸 뭐 빨지도 안 하고 입는다더라고. 지금도 그런 소리 해서 사람이.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전쟁을 겪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허례의식은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건 차라. 외제차. 90대 영감이 고속도로를 가입길로. 그건 멋지게 산다, 멋지게 산다. 돈 쓸 때 안 쓸 때를 알고, 자기 인생도 즐길 줄 알지만은 성교할 자리 있다. 저번에 그 양반이 뭐 북한에 성교한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가 50억이 금방 모였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돈 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누구냐?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시죠. 이번에 뭐 봉쇄 수도원 이제 완전히 들어가서 수도원에 안 나오려고 하는 목사님. 그분도 유명한. 이분도 그죠? 6.25 때 폭탄이 떨어졌는데 집에 다 죽고 엄마하고 안고 누워 자던 아기로 있던 자기만 살아났대 엄마하고. 그때 후유증으로 어머니가 49살에 돌아가셨는데 심장병, 우울병으로 죽는 것이 더 낫다가 매일 그렇게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 내 눈 옆에서 부모가 죽는 것을 봤고 각선이 손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그런 고비 속에서 그 인생을 원망하고 막 그러나 묻고 막 그렇게 살던 것이 아니고 예수가 들었다 이 말이야. 예수가. 그 인생이 바뀌었다. 인생이. 충분히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두 사람 때라면 두 사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절대.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알죠? 여러분 잘 알아요. 그 기록에 나왔죠? 이사야 38장 2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봐보세요. 자, 여기 기도의 핵심이 기도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멋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뭐 기도했더니 14년, 뭐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14년. 그렇게만 보면 안 돼. 여러분이 지금 선교회에서 뭔가 하는 하나하나가 마지막에 위기 때 그래서 얘가 서인은 집사람한테 부탁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내가 목사님 해도록 하는 것보다 내가 내일 기도도 좀 하고 뭐 옛날에 니한테 참 이런 걸 하나라도 몽을 새기면 도망갈 구멍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냥 또 목사님 왜 내한테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전에 2000년 6월 달에 내가 니한테 니 눈 올기도 내가 참아주더라. 이거 그런 거 다 기억해놨다가 그러면 그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히스기야 할 말이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이와 같이 이거 정수 하나 하고, 이거 밥 한 그릇, 뭔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주님, 내가 위기 순간에도 그 해운대에서까지 차 타고 오기가 쉬운 줄 압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온 걸 생각해 주옵소서. 이것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장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 살기는 전혀 없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긴다는 이 말이에요. 웃긴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다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 자, 아수르에 여러분 포위당해 있고 거기에다 중다까지 옥중옥이잖아요. 옥중 이거 뭐 하나만 해도 힘든데 그죠? 죽는다 소리까지 들리고 지금 여러분 성이 포위가 돼. 병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네 기도를 들었다. 네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다 알겠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지? 산당을 폐하고 그때까지 있었던 그지 그 모세 시대에 있던 불뱀 그거를 갖다 아직까지 가지고 그 섬기고 있었던 그 시대 그거 다 철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상들을 철폐. 믿음의 모습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들을 하나님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였지만은 도리어 여러분 더 큰 이런 역전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짱노. 그 다음에 마음의 가난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것도 가난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심성이.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심성이 약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우울증 아까 누가 우울증거리고 조금만 그러면 상처받으려고 그런 분들은 준비되어 있거든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너는 그런 거 갖고 뺏기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그런 거 아니라도 뺏기 가도 있어요 이미. 근데 그 말을 걸린 거 봐. 울고 싶자 옆구리 어떻게 할 수 없지. 근데 그 사람 찌르면 안 돼. 절대 찌르면 안 돼. 오늘 좋다고 하는 소리도 그 사람은 시험 들어. 근데 그 사람에게 니는 그런 거 갖고 시험 들어 이러더라고. 참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사고 들어가 보면 이거 살아서 여기 교회 나와 있는 거면 기적이라. 사실은 어제 오늘 아침에 약 먹고 죽으려고 마음문도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니는 그런 소리 하면 말이죠. 이거 진짜 시근없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 어떤 애가 그죠? 뭐 수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이 학생이. 갑자기 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겠냐? 수학 선생님이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어떤 애는 또 그래도 반대로 있잖아. 수학 선생님 보면은 막 오바이트를 하고 막 그 교수를 더 가려고 안 하는 거야. 그럼 10년 전 아무 얘기도 모르는. 누군가가 진짜 상담을 잘 알아보니까 뭡니까? 그 수학 선생님 목소리가 자기를 성폭력한 사람하고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이 약해지는 이런 자들에게도 주님이 여러분 강건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말이죠. 회복이 되는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죠?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는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가난한 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건강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주러.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아는 엘리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엘리야 그지?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바알 섬기는 자들하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세벨이 죽인다 하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숨어가지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지? 근데 이분이 이 사역 전에 먼저 사건이 사르밧 가부 사건이 또 있잖아요. 그지? 그럼 지가 비가 안 오기도 해가지고 3, 6개월은 비가 안 오니까 지도 물이 말랐어요. 죽을 판이. 근데 하나님이 이래가 있어 되겠나?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했더만 어떤 물도 좋고 맛있는 거 있는 집에 보내주려는 것도 싶어 갔더만 가부 집에 보낸 거잖아요. 우리는 늘 그래. 항상 역전이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서 이제 기간 일이 있겠구나. 항상 제가 뭐랬죠? 축복은 금은 보자기에 사과한다. 못생긴 게 맛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못생긴 게. 여러분 뭔가 하나님 은혜가 통하는 데가 있어요. 뭐 가짜들이 화려하잖아요. 요란하고. 진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보세요. 그래서 신학가에서 그러지. 살다가 사르밧 가보에 갔는데 이거는 묵고 죽으려 하는 사람이잖아요. 묵고 죽으려 하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은 한 움큼의 가루 몇 방울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내 먼저 먹자 이런 거 내 먼저 먹자이네. 그 내가 늘 하는 거잖아요. 항상 먼저 장자라는 의미는 우선 하나님이 우선.
여러분 삶에 교회가 우선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내가 목사고 은행 강가 교회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안 와도 괜찮아. 다른 데 가더라도 항상 안 가려면 차부리든지 하려거든 우선적으로 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니도 사랑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 수영이가 니 진짜 사랑한다. 니도 사랑한다. 이러면 니 기분 좋아? 안 좋아? 그게 지기는 거지. 이때까지 산 것도 니 정신 차려거든. 니만 사랑한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 니도 사랑한다. 하나님도 사랑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알아듣는가 모르겠. 왕상 17장 15절 내가 기록해놨죠.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것은 무슨 핵심적인 뭡니까? 먼저라는 떡을 만들어 먼저 누구에게 엘리야에게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거죠. 하였다는 거죠. 아이고 지금 그게 아니고요. 그러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다 보면 언제 된다고요? 다른 집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러 오심을 믿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무슨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날 먹고도 3년이나 여러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찌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하신 대로 그러죠. 뭐 엘리야도 죽으려고 했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또 먹이시고 40주 40년을 광야를 달려가서 뭡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불말과 불새 하늘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고비고비를 겪으면서 엘리야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가는 신앙이 됐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들은 영원한 여러분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그죠?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육신이 다 하고 뭐 주님을 만나면 무덤 속에서 만나든지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언젠지 몰라. 내일 올지 몰라. 내일 끝날지도 몰라. 내일 끝날. 뭐 딴짓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딴짓하고.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도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보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좀 부담스럽시겠지만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잖아. 좀 부담스러웠어. 주님 잠시만요. 늘 이러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병들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가 다 돼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아니고 그때부터 항상 개인적으로도 있고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맡기는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미혹당하면은 늘 쓰러지고 깨지고 진짜 같으면 돌아오는 오지만 너무 참혹하게 돌아와진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러면 코로나로 위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못했다. 말라기시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잖아요. 이게 딱 똑같거든요.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때 우리가 이러면 진짜 저는 그랬어요. 내가 참 진짜 광화문에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 코로나 떠나갈 때까지 금식하고 엎드려야 돼. 죽으면 영광이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들어앉아가지고 기도한다. 그런 나는 예수님도 안 한 짓들을 하는 시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픈 이 마지막 때 징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때에 있어서 감사한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모두가 정신을 잃고 세상에 중독됐어요. 쓸데없는 울다가도 지치고 우리 친척들 중에도 형제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요즘 마음을 다 잡는 거라 이것들도 내가 온다고 될 일도 아니고 주야.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 탓이라고 생각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바로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죠? 가난한 자에게 또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오셨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주님 부욕해 주신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에 우리에게 준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12제자와 필리핀의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러기 위해서 원수의 머리를 밟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원수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가 정인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풍요와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제가 마지막 기록에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